주님과 같이 저희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으면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저희 마음 만지시는 저희 마음과 위로를 해줄 사람도 없고 저희 오직 저희 위로와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저도 정말 이번 주 주일을 살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저희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죄밖에 모르는 저희지만 주님보다 죄밖에 모르는 저희지만 저희 죄보다 훨씬 사랑하시는 저희 주님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뭐랄까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을 신실하고 주님을 신실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백성 돌아오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에 가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백했던 가사처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저희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회복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또 시간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찬양함에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헤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불로 우리가 지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의 간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혹시 남녀간의 사랑도 식는데 하나님과의 사랑도 식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넘어야 될 7가지 고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다들 결혼하시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요. 첫 번째 고개는 환상의 고개입니다. 실혼부터 3년까지라고 하는데요. 갖가지 어려움을 비몽사몽 간에 웃고 울며 넘는 눈물 고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개는 타협의 고개입니다. 결혼 후 3년부터 7년까지가 이 고개인데요. 타협의 고개. 서로에게 드러난 단점들을 타협하는 마음으로 위험한 권태기를
넘는 진땀 나는 고개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고개는 투쟁의 고개라고 하는데요. 벌써 투쟁, 예, 투쟁, 예. 이제 뭐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투쟁의 고개로 가게 되는 건데요. 네,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데요. 진짜 이게 상대방을 알고 난 다음에 서로가 자신과 투쟁하면서 상대를 포용하는 현기증 나는 비몽 고개라고 합니다. 네 번째 고개는 결단의 고개입니다. 투쟁을 넘어서 결단으로 가는데요. 결혼 후 이게 10년부터 15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데요.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현실로 인정하고 보조를 맞춰가는 돌고 도는 헛바퀴 고개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고개는 따로 고개. 결단했는데 따로 놀아 봐요. 결혼 후 15년에서 20년 사이, 20년 차에 이게 넘는 고개라는데요. 함께 살면서 정신적으로는 별거나 이혼한 것처럼 따로따로 자기 삶을 체념하며 넘는 아리랑 고개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고개는 통일 고개입니다. 좀 이제 안정적인 단계로 간 것 같아요. 결혼 후 이제 20년 이후가 되면 되는데요. 넘게 된 고개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서로 덮고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치며 사는 내리막 고개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고개는 자유의 고개. 경제에 이르렀어요. 자유의 고개. 결혼 후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넘게 된 고개라는데요. 완숙의 단계로서 노력하지 않아도 눈치로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을 나누는 천당 고개라고 합니다. 씁쓸하죠. 결혼이 이런 거라 하는데요. 네, 정말 근데 이런 걸까요? 저희 애가 내시는 거 아시죠? 첫째가 13살인데 13살이니까 몇 번째 고개냐면 네 번째 고개, 헛바퀴 고개일 텐데 예수님 믿으시면 이렇게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 좋은 겁니다. 결혼 다 하십시오. 네, 웬만하면. 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수련회, 기도회 같은 특별한 집회에도 기대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련회 와서도 이런 마음인 거죠. 사실 여기 오기는 왔지만 별로 기대할 마음 없습니다. 사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솔직히 저 은혜 받는데 지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줄까봐 무서워요. 성교사 나가거나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할까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식었어요. 난 식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식었다니 하나님 있는 게 죽 먹는 건가? 식은 죽 같은 건가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에 그런 것도 모두 다 경험하고 물론 사역에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믿음과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12명의 정탐꾼을 우리 정탐꾼은 정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 12명 중에 10명이니까 다수결이죠. 절대 다수결인데 이 10사람이 단 2명 빼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다 불신의 병에 감염을 시켜버렸죠. 우리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력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근데 이 불신의 병은 일순간에 건강한 남자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당시에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한 가정이 곱하기 4만 해도 24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의 병이 단 한 명도 오세요, 아론 이런 사람들만 빼고 다 감염된 겁니다. 아주 무서운 병인 거죠. 불신은 순식간에 전염되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코로나19 이런 건 잽도 안 돼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근데 이 병에 전염돼 버렸네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도 지쳤어. 나도 식었어. 나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나는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여기는 이 집회에 온 사람들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된 거죠. 내일부터 이 집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날 밤을 잠을 설친 거예요. 그래도 은행 처리 있고 내일 밸류가 있잖아 자기. 근데 드디어 집회는 아침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는 하고 싶지도 않고, 예, 집회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뭘 말해줄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너무 다급하고 이제 초조한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돌파구가 없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뇌리를 탁 스치는 질문이 있었대요. 뭐냐면, 가만히 있자. 그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집회 오신 분들이 그럼 이 위기가 누구에게 볼 때 위기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의 위기가 생겼는데 누가 식었다고 했죠? 자기가 식었다고 하고 자기가 지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지쳤다고 하지 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전부 사람 편에서의 위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셨어요. 만약에 이 위기가 그러면 만약 하나님 편에서 생겼으면 어쩔 뻔했지. 순간 목사님 안에서 본능적으로 그러시면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주님이 그러실 수 없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생각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주님은 절대 농담하실 수 없는 분인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한참 물끄러미 이렇게 쫙 쳐다보시다가 아무개야, 난 너 같은 거 처음 봤어. 내가 참 애를 많이 써봤는데 공을 들였는데 나 이제 너한테 지쳤다. 이러면 소감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예?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난 너만 보면 무섭다. 그러신다면 정말 어떻게? 정말 더 이상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포기하신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한숨을 푹 내쉬시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지쳤느니 식었느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지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걸까요? 만약 하나님에게 이런 위기가 왔다면 어쩔 뻔했느냐는 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 앞에 서 보면 그 정말 나에게 내가 보기에 정말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성경의 근데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좀 이렇게 역사를 좀 훑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거절해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던 그 배신의 현장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시셨다면 창세기 3장에서 주님 끝장 내리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장을 내린 게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이라는 건 계약입니다. 계약은 원래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당사자들끼리 맺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 죄를 저지른 아담 그리고 하와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죠? 하나님 혼자서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그러시고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 계약은 근데 하나님께만 지킬 의무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만 계약 그 조건을 거시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니까요.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키시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약이라는 건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 바로 성경 전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아까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시죠. 잘 아시는 것을 예수님이시죠.
근데 왜 예수님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 당신의 아들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원이라는 것은 한자로 근원원, 근본이 되는, 그래서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그 이후로 곧바로 이어진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형 가인의 손에 죽은 동생 아벨의 흘려진 피죠.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서 미친 듯 펄펄 뛰는 가인의 괴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죽은 아벨의 피의 호소를,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의 그 통곡 소리를 들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있었죠.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냥 두셨으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대홍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면 자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리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으면 세상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악했다는 겁니다. 싸그리, 모든 계획이 싸그리 악했대요. 그 죄를 그냥 두시면 세상은 구원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자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옥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공정하시다 할 수 없는 완벽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오히려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나 노아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잘 하시는 사건이죠. 이게 심판까지 이제 했어요. 이제 잘 믿는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 이제 세상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이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잘하는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을 쌓는 기막힌 정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또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부르셨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다 제쳐두고 특별히 사랑하시겠다고 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도 근데 하나님께만 지킬 의무가 있었어요.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밟고 떠나버렸죠. 계속해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는 지키기는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십니다 하면서요. 수없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용서해 주시면 죄를 짓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때쯤이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이만큼은 식으셨겠지, 이제는 포기하셨겠지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은 더 큰 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아직 왕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람 왕이 다스린 시대가 열렸죠. 그럼 그 전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느냐 그건 별개였지만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왕이셨는데 사사기까지도 사사기 21장 25절 딱 마지막 말씀인데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왕이 다스린 이 왕정시대에 왕정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은 아시리아에 남쪽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건 아시죠? 그때가 이게 됐는데요. 이 포록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붙잡힌 시기라고 해서 포록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붙잡혔던 사람들을 또 다시 돌려보내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있다 보면은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심지어 이런 을 통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정말 지옥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악한 반역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까지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영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목사님 오늘 에스라 얘기했는데 에스라가 신약 개혁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엇나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역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영원하고 일편단심인지를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빛이 어둠을 만나면 밝기를 더하게 되죠. 그리고 물이 언덕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폭포가 됩니다. 그렇게 위력을 바뀌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는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겠지 싶을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하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누구랑 또 비교하죠. 쟤는 은혜 많이 받는 거 같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왕조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호세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그때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은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말씀을 밀어내 버린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 많이 보냈어요. 계속 죽여버리는데도 계속 선지자들 보냈어요. 지난번에 이 아모스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그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출신이 어디였죠? 남쪽이었습니다. 남유다. 거기 선한 왕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당해요. 그것도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가가지고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나요? 심지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르호보암, 뭔가 발음도 좀 그렇잖아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비슷하네요. 르여. 네.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아들이니까 2세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주변은 다 하나님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하늘을 찌르는 그때 북이스라엘 어땠을까요? 안 좋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웃 나라에 막 침공을 받는 막 그런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번성했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옛 이스라엘, 옛 다윗 시대 그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게 이스라엘 영토까지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자기들이 엄청 잘 가고 복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복을 받은 것 같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죠? 축복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잘 된 것 같아요. 돈이 잘 벌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잘 풀리고 성공의 탄탄다도를 달리는 것, 그게 항상 내가 축복받고 있고 내가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 열어주시기도 하고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축복받고 있는 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막 나를 통해서 막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정말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절절하게 깨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부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막 잘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을 3가지 시험으로 시험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다 주겠다, 온 세상 다 주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악하게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다면, 그럴 때 여로보암 2세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른 눈치를 채고 회개의 빛을 보였어야만 했건만, 그는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교만해서 악의 악을 더해서 악독한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행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때 근데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주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명령을 주시네요. 어떤 명령이었죠? 혹시 호세아 얘기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너 장가가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가가라고 하니까 좋은 여자 현모양처에게 결혼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혼할 대상자까지 막 짝지어 주십니다. 쟤랑 해라. 그럼 어떠실까요? 여러분 순종적이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 낭만이 호세아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랑 결혼해라 얘기하셨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끝이고 뭐가 마지막이라는 걸까요? 음란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행실이 형편없는 동네북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셔도 근데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안 어울리는 커플인가요? 이 커플의 미래가 짐작되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날마다 이 식스팩에다가 꽃미남 남자들과 어울리던 그 여자에게 하루 종일 호세아는 경건했으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게 하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호세아를 정말 재미없고 짜증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고멜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배가 불룩해서 돌아온 겁니다. 남의 자식을 임신해서 돌아온 거죠. 그래도 호세아는 그녀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남의 자식을 낳고 그냥 자기 자식처럼 길렀어요. 그리고 용서해주면 또 나가서 또 남의 씨를 받아서 들어오고 그렇게 반복해서 자기 자식이 아닌 음란한 자식을 셋이나 낳습니다. 오죽하면 그 자녀들 이름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배신을 당할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용서하라 하시니까 호세아는 용서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그녀는 더 의기양양해졌는지 애들도 다 내팽개치고 요즘에 그런 얘기를 언론에 들려오는데 그런 막장 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어느 날 아예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자식들도 다 팽개치고 그렇게 한 거죠. 이 배신의 세월을 이제 가슴에 안고 이제 그녀도 이제 떠나가서 잊혀질 만한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안에 고멜을 데려와라. 내 안에 고멜을 데려와라. 내 아내가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팔려가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남자들이 마음껏 갖고 놀다가 이제 그만 창녀촌의 창녀로 팔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다 찢긴 걸레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기 보면은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돼지고기 삼겹살 값에 그녀가 팔려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여자를 또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네가 가서 그 여자, 내 인생을 짓밟고 너를 비참한 배신감을 안고 세월을 보내게 한 내 아내를 데려와라. 데려와서 절대 공포 분위기 만들지 말고 밥을 많이 먹여야 한다. 그 다음에 아주 편안히 잠들게 해줘라. 잠이 확실히 들었다고 확인이 되거들랑 그 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로 덮어줘. 그리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모든 버둥거림이 끝나거든. 이불이랑 같이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이다 같은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 정세에 딱 맞아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만나네. 저만 그런가 봐요. 역시 우리 다솜 청년 부치체들은 2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실 분들 성인 같으세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실 그녀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자분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양심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왜 찾아왔냐고 가진 욕설을 퍼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에 이미 정말 망부방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부지부지한 인생들이 인신매매장에 온 호세아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 거래 같은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호세아는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왔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고백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런데 그녀가 못 믿으면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시냐? 그 악한 여자가 믿을 때까지 진심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겨질 때까지 그 여자가. 호세아는 남자가 아닌가요? 심장도 없는 사나인가요? 그가 신이었나요? 인간할 수 없으니까 신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역시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천갈래 만갈래로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졌을 겁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하시니 흉내를 내긴 했을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못 믿으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기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유한다는 말은 여러 말로 설득하고 믿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도 인간이죠. 순종하긴 하지만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to be continued 했는데 저도 to be continued.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심을 전하시는 그 이야기의 전반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정말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격스럽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지신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 고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고멜이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같이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찬양에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기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보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수련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찬양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들, 이 시간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감동들, 아버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고뇌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두드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주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아름다움을,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알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을,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고멜과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죄인이었는지, 나에게 내가 그 병든 자를 가지고 있기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였는지 아버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선포되는 지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아버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 주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져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도록